네, 사모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우리 신동탄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5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건강과 감사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얻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서 또 건강이 또 나빠졌어요. 그리고 아주 극대화된 개인주의, 또 이웃과의 단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많은 손실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가장 큰 손실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난 3년간을 지내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우리가 인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물론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방식들이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간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들을 점검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정직하게 성찰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장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면 계속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갓난아기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귀엽다고 해서 그 갓난아기가 너는 성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갓난아기로 있어야 해, 그것이 예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돌보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녀가 독립을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지켜봐주고 기도하고 우리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그냥 그것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것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또 성품적인 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물러가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침체된 예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그 다음의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공간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교회가 부자이고 풍성하다고 해도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원래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오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으려면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우주 만물,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왜 만들었어요? 우리 왜 창조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우리끼리 그걸 자꾸 묻고 우리가 그것을 막 연구하고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어떤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자꾸 그걸 알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된 그러한 망상으로 나오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상에게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향해서 내가 찬양하고 절하고 경배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왜곡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원래의 그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예배를 하긴 합니다.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을 향해서 절하기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을 예배합니다. 귀신을 예배합니다. 또는 인간이 인간을 예배합니다. 또 우리의 명예와 인기를 예배합니다. 물질을 예배합니다. 권력을 예배합니다. 또 성공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향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달과 별을 예배하고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화 한마디 못하는 그런 돌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달을 향해서 별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예배하고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종교가 없고 예배를 안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창조자를 예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는 다른 대상을 예배하며 평생을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죽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 겉모습으로는 좋게 보여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마지막에는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만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인형이야? 꼭두각시 인형이야? 하나님만 예배하라니? 하나님이 조종하는 우리가 리모컨도 아니고 왜 우리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주의적이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축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 숭배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아주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진정한 승리와 사랑을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원래의 목적, 바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신다면, 가능하다면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그 한없는 모든 물리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예,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다소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예, 다소 좀 어렵긴 합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눌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곧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니,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니에요. 감히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파괴된 것 뿐이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즉 하나님의 당신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눈, 코, 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DNA, 우리 유전자에게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특권이고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러한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왜 위대하고 왜 우리가 이거를 존중해야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엄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권이 소중하다고요? 왜 우리가 존엄성을 부여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높여야 합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학대하면 불쌍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떤 것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이 서로 닮은 모습을 표현할 때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내 자녀의 모습에서 나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아주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품과 인격의 모습을 갖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자,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는 그런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인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배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냥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게끔 우리가 그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기에는 좀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요,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막 자동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막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갑자기 변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오래 걸려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까? 악한 생각을 갑자기 안 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을 알게 모르게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긴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는 싶지만 그게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조건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어딜까요? 그 끝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것이 멈춰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과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면서 그 과정이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전한 단계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체의 몸으로 완전히 순식간에 호련히 바뀔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러한 허물을 볼 때 우리는 서로 중보하며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담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러한 점을 꼭 깨달으셔서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 신동탄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때 갖고 가는 것이 우리가 현재 우리의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변화받아야 할 우리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이 있죠. 이 마귀가 헬라어로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 디아볼로스의 원뜻은 틈을 낸다는 거예요. 틈을 낸다. 즉 간격을 낸다, 틈을 낸다, 갈라놓는다, 분열시킨다,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의 반대죠. 하나가 아니라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은 그 디아볼로스, 마귀의 반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리되는 것, 전적으로 마귀의 간섭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그 나라와 교회라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요.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뜻이 모아져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주 소중히 생각해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 되게 했는데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권해서 서로 권면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대요. 그분은 미국에서 참 수십 년 오래 살았던 분이라서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화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몇 년 살아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 개인화가 미국보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개인화가 되어가고 또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또 나라도 학교도 또 교회까지도 너무 다 개체화, 즉 개인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시각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 바로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먼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세계가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서 그 운동이 이 사회와 가정에 흘러가야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막 체념하고 그냥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그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떠나갈 것이며 우리가 다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걷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아직 또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다시 열정이 가득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동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종교시설에서 또 식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또 다음 달 초부터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우리를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열정이 회복되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올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간구할 때 성령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래서 원수마귀를 내쫓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